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23장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요절은 9절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23장의 중심점은 두로에 관한 경고입니다. 두로는 베니게의 항구 도시인데 무역으로 그 번영이 극에 달한 도시입니다. 우리는 22장에서 이상 골짜기의 경고라 하고 예루살렘에 대해 경고하실 때 이방에 대한 경고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후로 두로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리 부분을 마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겸비한 마음으로 상고해 보면 애굽, 바벨론, 두로에는 각각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억,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노릇하게 하는 사탄의 특성을 나타내고 니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두로는 디귿,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상징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네로의 박해하에 있던 초대교회에는 바벨론을 통한 교훈이 적절했다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현대 교회에는 두로를 통한 경계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로를 통해서 사탄의 상징성을 본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로에 대한 심판 경고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미혹하던 거짓 그리스도의 멸망. 둘째 단원 15절에서 18절 목적과 가치 기준의 전환.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미혹하던 거짓 그리스도의 멸망.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뜸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1절 1. 본단원의 중심점은 무역으로 번성했던 두로의 멸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관찰해보면 이는 두로의 멸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교역하던 모든 체제의 동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시대인 오늘날 어느 한 나라가 붕괴되면 지구촌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경고가 1차적으로는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이를 상고하는 현대교회에 주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울러 생각해야만 합니다. 두로는 예언대로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8절 9절에 나타나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세상의 존귀한 자라는 말이 8절 9절 두 번 거듭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한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기중심 황금만능이라는 우상입니다. 두로가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처럼 존귀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니은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합니다. 9절 중반절 영광의 교만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디귿 급기야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합니다. 8절 상반절 이는 자신을 신격화했다는 뜻입니다. 이 특성이 에스겔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합니다. 에스겔 28장 2절 자신은 신이라 하면서 그 보좌가 바다 중심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 2.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 왕을 가리켜서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하고 에스겔 28장 13절 14절 온갖 화려한 것을 총동원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두로왕의 영광의 교만을 가리킨다 하여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본문에는 바다 2절, 4절, 11절, 선척 1절, 14절, 상고 2절, 수은 3절, 무역 18절 등 바다를 통해서 무역하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두로는 무역항구 도시로 번창한 환락의 도성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두로가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고 스가랴 9장 3절 표현하므로 두로의 번영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을 하여 이처럼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그 번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양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런데 문제는 너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너의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있습니다. 그 불의가 무엇인가? 너의 무역이 풍성함으로 너의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의 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십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서 17절 본문을 관찰하면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영화가 극에 달한 두로왕의 타락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있던 천사의 타락을 겹쳐진 그림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계의 일을 우둔한 인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물 교육을 하듯이 모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 여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기사가 두로에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 즉 누구든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돌린다면 이와 같이 되리라는 경고라는 말씀입니다. 두로나 천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6.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합니다. 14절 두로가 망함으로 그로 인하여 부를 누리던 자들이 동시에 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 라고 말씀하므로 이 경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경고 1. 그러므로 좀 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두로의 죄를 고발하기를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들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합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6절 이로 보건대 두로의 상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먹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합니다. 아모스 1장 9절 이 두로는 본래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계약 관계에 있던 자들입니다. 솔로몬이 왕에 오르자 두로 왕 히람은 축하사절을 보내고 성전을 건축할
백향목을 수운하여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저들을 포로로 잡아 에돔의 부침 즉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할 힘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이를 묵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거래하는 품목 중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하고 계시록 18장 13절 사람의 영혼이 끼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는 현대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 오늘날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다 하여도 영적 논리로 하면 그보다 더욱 가공스럽게 사람의 영혼을 팔아먹는 일이 성행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문화는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는 사탄의 괴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각심을 가져야 할 점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스겔 13장은 전체가 거짓 선지자에 관한 경고인데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사냥한다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18절, 20절, 20절 사냥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하고 에스겔 13장 10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교훈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회칠함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심으로 마태복음 23장 27절 이 경고가 우리 발등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15절에서 18절 목적과 가치 기준의 전환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로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18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첫째 단원과는 완전히 뒤집어진 데 있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린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8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15절 즉 심판당한 후 70년이 차면 회복되리라고 말씀합니다.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합니다. 17절 상반절 이 70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기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심판 전과 후에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 점이 마지막 절에 나타납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하십니다. 18절 무역을 하는 목적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광과 교만을 위하여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고 축제한다는 거죠.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인 실업인들이 사업을 하여 유익을 남기는 일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자기 머리에 면류관을 씌운 8절 두로 왕같이 되어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고 거룩히 여호와께 돌려서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로 사용이 된다면 18절 즉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다면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인생의 목적과 가치 기준이 바뀐 자임을 깨우치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징계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징계를 통하여 성숙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현대 문명은 두로의 전성시대라 할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4.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어 애굽왕 바벨론왕 두로왕의 구속사적 상징성에 대해서 니은 자신에게 면류관을 씌우던 자는 8절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디귿 자신이 거룩히 여호와께 돌려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